샬롬, 평안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신앙인이 신앙인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예수 믿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인지에 대해 사랑의 대상에 관한 말씀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로 사랑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의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상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임마누엘 칸트와 칼 마르크스라는 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칸트는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내 속에는 내가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가르친 바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칸트가 세월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노력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위한 혁명을 하면서도 그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는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인을 두고 살면서 가르침과 삶이 모순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예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죠.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돌봐 줍니다. 그는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사랑이 교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자의 필요를 채우고 상처를 싸매주며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고함고함 지르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메시지로 어쩌다가 기적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많은 안티크리스찬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전하기 전에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기 전에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사랑에 대해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에는 특별한 명령이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을 집에 감춰 주었다가 온 가족이 나치에 체포가 돼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라벤스브룩이라는 수용소에서 참혹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언니는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는 기적적으로 생존을 한 뒤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일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집회가 끝난 뒤에 여사의 간증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악수를 하는데 저 멀리서 악수하기 위해 줄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코리텐붐 여사가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가장 악독하게 사람들을 괴롭혔고 자기 언니 베시가 죽게 되는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간수였습니다. 여사는 그 순간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가오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주신 명령이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순간 자기 앞에 다가온 간수가 코리텐범 여사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래요. 코리 여사는 감정은 전혀 아니었지만 자신의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해서 팔을 벌리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두 사람에게 다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더래요. 이런 것은요, 코리 여사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역사였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으로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하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대부분 사랑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사랑을 무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사랑에 메마르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는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인정해주고 돌봐주는 그 사랑에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끌려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결단하면 됩니까?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사랑은 결단도 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코리텐범 여사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결단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걸 자책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로 뭘 구하셨습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죠.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구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맞습니다. 제자가 제자된 증거가 사랑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풍성함이 드러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